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사사기는 죄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와 광야 시대는 애굽에서 수백 년의 시대를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시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애굽의 종로로 타던 습성을 광야의 40년으로 털어버리게 하셨습니다. 한 세대가 가면서 하나님은 온전히 몸에 밴 애굽의 노예 습성을 벗겨내셨습니다.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새로운 터전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애굽에서 배인 노예 습성을 광야에 떨쳐버리듯이 가나안에 있던 영적 흐름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 놓는 일이 그들의 새로운 사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왕이 다스리는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스라엘을 섬기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다른 신을 섬길지 하나님만을 섬길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자 아니다 너희는 그렇게 못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분이시므로 적당히 순종하고 타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다고 맹세하고 그 언약을 세웁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맹세와 언약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여호수아의 염려대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사사기 1장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절반의 제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도 않고 절반만 순종한 것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던 회색인의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금의 죄악도, 조금의 다른 신앙도, 조금의 다른 사상적 흐름도 용납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작은 틈을 이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주된 죄악의 반복이 시작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틈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민족의 말살도 잔인한 인종 청소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외에 우리의 주관자가 없음을 선포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승리에 독취되어 이쯤 하면 되겠지라는 자신의 뜻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뜻이 드러날 때에는 어김없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너무하시는 것 아니야. 그 모든 사람을 다 내어 쫓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자기중심적 생각은 우리의 판단 능력을 흐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존재는 분리하면 꼬리를 내리고 패할 때까지 심지어 연약한 척을 하면서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기까지 합니다. 지금도 그들은 가나안의 거민들을 노예로 삼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장 큰 적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그들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지극히 작은 틈을 틈타서 이루어내는 악한 세력의 무서움이 담겨있고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99%의 순종이란 말은 없습니다. 순종은 51%도 60%도 99%도 아닌 100%여야 합니다. 거듭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9%의 거듭남은 없습니다. 100% 거듭남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이쯤 하면 되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면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해석을 따로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시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다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아까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불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바로 그것입니다. 5절 7절에 나오는 아도니 베섹의 이야기는 이 정복전쟁은 가나안 사람들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사건임을 잘 보여줍니다. 유다는 예루살렘과 헤브론 등 중요한 지역을 먼저 점령한 뒤에 드빌 사람이 사는 기랏 세벨을 칩니다. 갈렙은 기랏 세벨을 정복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갈렙의 아우요 후계자인 온니엘이 기랏 세벨을 정복하고 악사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온니엘과 악사는 남방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이스라엘의 남쪽 국경으로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갈렙은 온니엘을 신뢰하여 국경수비대장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안주인으로서 살림을 책임져야 했던 악사는 척박한 남방지역에 살아가기 위해 갈렙에게 복을 구하며 샘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갈렙은 흔쾌히 윗셈과 아랫셈 모두를 줍니다. 이런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는 100%의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감하게 싸우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온전히 그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만 계속되었다면 좋겠지만 불행하게도 이어지는 이야기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19절은 유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산지 거민을 쫓아냈지만 골짜기의 거민은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 이유가 철병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철병거는 핑계에 불과하고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전쟁은 군대의 많고 적음, 무기의 강함과 약함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철저한 믿음에 실패하였습니다. 이것을 절반의 순종, 절반의 제자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반의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다고 반복하는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이미 불신앙의 내리막길에 들어섰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 결과 그들이 당할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귀한 결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을 믿는데 끝까지 믿고 100% 신뢰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